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깁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19편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이 대단히 긴 시편을 이렇게 쓰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썼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한때는 이른 양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른 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른 양 같은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이 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이거 방황입니다. 또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이 방황이라는 말을 길을 잃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길을 잃습니까? 그것은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이 길을 잃고 넓은 길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 방황하다는 원문의 의미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기를 당했네, 이런 얘기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속이는 일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그러니까 그게 주후 한 60년, 그때 60년경에 쓰여진 편지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 그때도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근데 이게 속이는 일꾼이 왜 속이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속이는 일꾼이 된 것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 다녀오다가 우리는 9명이 갔었는데 9명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성분이 6분, 남자가 3이 있었는데 남자 3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길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주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남자들,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줘 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걸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이거 논아주면서, 근데 관심을 갖게 되면 불러가지고 세세히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유월절 양 잡는 날, 양 잡는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집단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내야 할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황한다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헤매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헤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거야. 양들은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야. 성경은 내 아버지 집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와 있습니다. 종말을 시계로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종말의 시계를 11시 59분 10초를 가리키고 있어요. 종말의 시계를 만든 분들, 그려놓은 분들이, 그게 과학자들이 그린 거예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종말까지는 9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50초 남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과학자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종말의 시계가 정말 그거보다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이렇게 광화문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참으로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 우리가 입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장혜영이라는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하면 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동단결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참 있었습니다. 우리가 110만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 추산 2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왔으면은 저는 더 많이 모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행동하는 그 신앙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름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바른 길을 잘 찾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믿는 이 진리, 기독교적 진리, 저는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으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의구현 사제단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통과할 수 있도록 UN 이사회에다 촉구를 쟀어요. 그 사람 천주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천주교는 진리에서 떠난 집단입니다. 그 어떤 집단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에 서 있는 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말하잖아요. 저처럼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설교를 할 적에도 제목도 성경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적에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른 진리, 바른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황한다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바르게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중독돼서 그렇습니다. 이 중독돼서 중독이 도가 넘어서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비틀거리게 됩니다. 돈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현실적으로 보면 갈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쉴 곳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쉴 만한 물가가 있었는데 쉬지 못하는 영혼들, 다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먹어야 할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못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하다 보면 집 나간 개들이 야생화가 돼서 들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납고, 그래서 말도 듣지 않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76절 거기 보면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셨는데 최옥경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분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시집이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고된 시집살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시면서 6단지에 와서 살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냐면 유부단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래요. 어느 날 유부단 권사님을 이렇게 한 라인에 사니까 알게 되셨나 봐요. 근데 어디 가시냐니까 교회 간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날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그 유부단 권사님 따라서, 맞아요? 기억이 나세요? 네. 예.
그 유부단 권사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면 나올 사람들, 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떡하느냐? 내면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노래방 가서 이 노래 저 노래 부르다가 찬송가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술 먹으면서도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담배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다 방황하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 이런 양들은 우리가 찾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길 양을 잃었으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깨에 맨 그림 없어요. 저렇게 저거 잃은 양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가자 그러면 최옥경 권사님처럼 순순히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수가 버팁니다. 다수가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은 복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힘을 써야 합니다. 말장이 말뚝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뚝 같은 것을 뽑을 적에 보면 제일 이게 마구 흔들고 그러고선 해도 잘 안 빠집니다. 마지막에는 힘을 엄청 써야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강권인데 어떤 거냐면 이게 부드러운 말로 강권하고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방법으로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권했는데 보면 또 이게 또 버티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이 말을 했는데 저가 이 말을 하면서 또 버티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역량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게 되면 끌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인생에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난제가 부닥쳤을 때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고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사실 수많은 난제를 겪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를 겪었어요. 겪을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걸, 이게 머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주세요.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물으면은 마침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분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드물었어요. 아버지가 믿으면 다 쫓아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자기 정체를 이제는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불신앙의 자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들이 어미의 말도 아비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우는 거야. 저는 사실 여자 설교자들이나 여자 목회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김양재라고 하는 여성 목회자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분의 마지막으로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다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사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주 절절한 절규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어제 갔던 분들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뱃속부터 끌어오르는 간절한 이 내면의 절규를 뿜어내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메시지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내면의 절절함이 묻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 그거 들으면서 참으로 어제의 가장 그 절절함은 그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절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저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계승해 주는 복된 아비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